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라는 총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나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이제 정립되셨죠? 네. 오늘날 21세기의 정신사조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처음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나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말에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 피조물이 주인이 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이 거짓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각종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눈에 강조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왜냐하면 거기 놔두게 되면 전염될 수 있고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미 바알이라는 그 신이 가나안 땅에 가장 왕성하게 있더라는 얘기죠.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신으로 섬겼던 이유가 뭐냐면, 바알이 비를 주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만든 거예요.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두렵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신에게 굴복되어서 또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바알에게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지형도 기후도 잘 모르고 농사 짓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 토착민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거뒀던 만나는 없어졌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에 주신 바알을 섬겨야 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농사법을 배워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 대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농사가 쉬운 게 아니죠.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농사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문 농사꾼이 아니니까. 농장마다 심어야 할 때가 있고 거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 교회 앞에 빈 땅을 일구어서 몇 가지 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좀 늦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깊게 내리기 전에 햇빛이 강렬하니까 농작물을 그냥 태워버립니다. 여러 번 체인지했지만 여전히 잘 맺혀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농사법에서 너무 늦게 심은 거예요. 아무 때나 심어도 상관없겠지만 늦게 심으면 요즘 태양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냥 뿌리가 얇기 때문에 다 타서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해 그런 경험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에게 농사법을 배웠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알 숭배에 물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게 되죠. 바알 신앙은 그들의 예배를 흔들었고 또 가정을 흔들었고 그들의 경제와 나라의 방향까지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바알 숭배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도 믿고 현실의 풍요도 붙잡으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담이 적었고 죄책감도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비와 농사와 생존의 문제에는 바알을 의지하는 혼합 신앙에 더 깊이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 숭배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숭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바알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졌는지 살펴보면서, 왜 그러냐면 바알을 알아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방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바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이런 뜻이 있어요. 주인, 소유자, 지배자. 하나님과 견줄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바알은 무슨 뜻이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배자라는 거예요. 소유자라는 거예요.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비와 폭풍과 번개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농사에 적합한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농경 사회에서 비는 그 생명 자체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씨앗은 땅속에서 말라버리고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굶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면 포도주를 마실 수 없고 기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축이 번성하지 않으면 재산이 줄어들고 한 해의 흉년은 곧 생존의 위기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 농사의 성공을 보장하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공급하는 신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바알 숭배가 강력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알이 사람들의 불안을 달래줬다고 하는 거예요. 야, 염려하지 마.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농작물이 풍성할 거니까 먹을 게 있잖아. 염려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바알 숭배는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미래, 재산의 증가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바알은 허무한 미신처럼 보였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을 찾는 것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예배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이방신처럼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이방신과 다른 차이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이방의 많은 신 우상들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그분을 예배하기에 모여진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다른 거예요. 바알을 섬겼던 이유가 뭐냐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칠까 봐 두려워서 바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자기 능력처럼 포장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자기 것처럼 주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공급과 풍요를 바로가 가운데서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대신에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 너희는 내 말만 따르면 된다. 이게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주인을 섬긴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주인을 섬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는 결국 주인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누가 내 가정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가? 누가 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줄 것인가? 누가 비를 내리고 땅을 살리는가? 누가 생명을 주관하는가? 하는 질문에서 이스라엘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바알은 보이지 않아요. 바알 신이 세워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 한 번 보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눈으로 확인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왜 바알에게 흔들렸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흔들린 이유를 이해하려면 광야와 가나안 땅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생존하기에 어려운 곳이죠.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했습니다. 오늘치의 만나를 거두고 또 내일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셔서 매일매일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가나안은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뭐가 그쳤어요? 하늘의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뭘 먹고 살지요? 그때가 바로 가나안 땅에는 보리치수가 시작될 때였어요. 전에 승리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이거 여기와 여기와 차이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 없으면 어떡하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게 하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의 믿음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믿음 또한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결핍에도 흔들리고 풍요 속에서도 흔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시험, 있어도 시험. 늘 이런 상태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부족할 때는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고 넉넉할 때는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요? 가나안 주민들은 농사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는지, 언제 비가 오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아주 실용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너무 지혜로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농사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 기술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 숭배를 겸하여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농사법만 배우겠다고, 농사법만 배우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 중에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배척하면 되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니니까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그들은 현실적인 필요를 앞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뭐 내가 안 가게 되면 뭐 직장이 뭐 잘리거나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은 다르지만 일부러 만들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믿음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현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대답 못 하시잖아요. 이런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말 못해요. 왜요? 현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바로 거기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알 숭배의 무서운 함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는 일상 속 작은 타협을 통해 점점 퍼져가고 점점 무너져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벼는 과정에서 여호와 신앙까지 오염되게 되었어요.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문제에서는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풍요를 보장하는 다른 힘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바알 숭배는 혼합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가장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 이미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어느 순간 어느 한편에서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요? 그게 혼합신앙인 거예요. 내 앞에 진짜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것을 안 섬기고 있어도 다른 것들을 이미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른 답을 찾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혼합신앙에 걸려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 있을까요? 저도 실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혼합신앙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로 하나님 아주 잘 알고 있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우상을 동시에 붙잡는 것이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스스로 속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 아니에 떠난 거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아직도 예배 드리고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 신앙의 균형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언약의 배신인 거예요. 간단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약 맺은 것을 남편과 아내 역할로, 부부로 관계를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 아내가 다른 남편을 바라보기, 다른 남자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아내분들 괜찮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런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꾸 음란하다, 간음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백성들이 자꾸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이 문제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생명 걸고 전투를 벌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왕의 영향 아래서 바알 숭배가 가장 왕성했던, 아예 그냥 국교가 아예 그냥 바알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왕의 보호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그냥 뿌리가 뽑힐 정도로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 엘리야는 백성들의 머뭇거림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는 상태, 현실의 이익을 계산하며 타협하고 있는 백성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뭐 하고 있나?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신인 줄 알지만 여전히 이 풍요로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지적에 백성들은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그들은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바알이 약속하는 풍요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대결은 단순한 능력 대결이 아니라 갈멜산 대결의 핵심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주인이냐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럼 갈멜산 현장을 보면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알은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을 내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바알에게 부르짖었지만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알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0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네,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무너진 예배의 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단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단이 늘 회복되어 있으시죠? 그 단이 무너지면 믿음의 사람은 설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배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현장에 못 와 있어도, 못 올 수 있는 환경이 있어도 그 드리는 예배 자체가 살아있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이 예배가 무너지면 살 수가 없다고요. 아니던데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 육신의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알을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단이 모두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은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졌고 언약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백성의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그렇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의 불을 내리시냐면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넘쳐흐른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셨다고 얘기하세요. 핥아버렸다. 그것을 지켜본 백성들이 엎드려 벌벌 떠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본문 39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신앙을 담아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정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으세요? 소리를 쳐야죠. 소리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 올라오는 진실한 고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이 같은 고백은 바알이 거짓이라는 선언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알은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먹고 커진 우상이었지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신이기 때문에, 신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바알은 풍요를 약속했지만 생명을 줄 수 없었습니다. 바알은 비를 다스리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늘을 열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알 숭배는 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 바알은 현실의 필요를 주장하며 다가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바알은 신학적 논쟁으로 이스라엘을 흔든 것이 아니라 비와 곡식과 자녀와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앞세웠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학업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직장의 삶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도 현실의 것을 앞으로 계속 내세우는 거 믿음 앞에. 거기에 처음에는 버티죠. 믿음. 근데 어느 순간 아닌 것 같거든요. 어느 순간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어느 순간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하나씩 믿음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담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땅의 바알신은 아주 강력한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이 고달프고 미래가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바로 그 지점에서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바알 숭배는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스며들어 오잖아요. 물은 스며들어 와요. 근데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우상 숭배는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는 일이라고 다 하는 것인데라고 그런 통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에서 바알 숭배는 특정한 종교 행사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과 함께 살고 그들의 방식에 익숙해질수록 바알 숭배에 대한 경계심이 점점 낮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처음에는 위험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자주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것이 문화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를 보면 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인했거든요. 지금 보면 그거는 너무 우습잖아요. 칼로 죽일 때도 어떻게 잔인하게 죽이는지 이걸 연구해서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왜? 접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쾌감이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이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흥행이 안 되니까 더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이젠 별로 그것이 안 두렵잖아요. 자, 세 번째, 바알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아도 바알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으로 속삭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겉모양만 남고 중심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예배 때만 필요한 분이 되고 삶의 결정권은 다른 것들이 하게 되는 거죠. 경제 문제에서는 돈이 주인이 되고 미래 문제에서는 재산과 두려움이 주인이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는 사실 자체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바알 숭배는 인간의 욕망을 신앙처럼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특징은요,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성공과 결실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지금 추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비를 내립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립니까? 결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바알이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같으면 우리는 안 됐을 텐데 말이죠. 지금 같았으면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시대를 가보면 동일하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풍요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땅의 소산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풍요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상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풍요로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거룩을 포기해도 바알만 잘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속삭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알 숭배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깨뜨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풍요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번성은 오래가지 못하고 언약을 버리고 얻은 성공은 결국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바알 숭배가 남긴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알 숭배 이야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바알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알 숭배는 구조는 여전히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돈이 바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붙잡으면 성공이 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앞세우면 자녀가 바알이 되는 것이고 자녀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문제예요.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성공이 인간의 삶의 방향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때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학 때, 시험 기간 되면 학생들이 교회 안 와요. 선생님들이 일부러 학원 강사 선생님 일부러 갔다 그 전에 맞춰놓죠. 여러분 그거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용기예요. 남도 다 하니까 그게 바알 신학이라니까요.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남도 다 하잖아요.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고 남도 다 그렇게 하고 장로님도 그렇게 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한다. 다 하잖아요.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그 신앙이 이미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혼합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좀 보이자고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 아닌가요? 그게 결단 아닐까요? 그게 지금 이 시간 때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아닐까요? 바울은 언제나 그런 사람의 불안을 이용했어요. 학원 못 가서 우리가 내신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돼 라고 양보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무너진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이름을 한번 제가 거론해보고 싶지만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현대는 불안의 연속입니다. 내일이 걱정될 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장받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빠른 답을 찾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유리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비를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세요. 땅의 소산을 누리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으세요. 다만 그 모든 공급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13절 17절까지 이 원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네, 이 말씀은 바알 숭배의 거짓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 때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유는 뭐라는 이유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도 먹이실 거예요. 지금 이 골대가 너무 큰, 간격이 너무 큰 거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가축을 먹이시고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착각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의 그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사람은 바알을 찾는 거예요. 이름은 달라도 구조는 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배가 변질되고 삶의 기준이 바뀌고 결국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내일과 장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사실, 성경에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을 합니다.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결과보다 순종을 먼저 붙들며 불안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이 숭배되는 현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될 생명의 길입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늘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마지막 말씀으로 바알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이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래가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의 나의 하나님은 내일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이 안 보여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